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어신홍 말씀 나눔 5번째 시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꿀게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제게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제가 오늘도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말씀 나눔을 보고 듣는 모든 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을 좀 길지만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 소위 탕자의 비유, 저는 이걸 아버지의 마음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보통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어떤 성경책에는 주로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25년 전에 청년기 때 크르크지스탄이라는 곳에 제가 1년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세 개의 말씀을 전해야 돼서 제가 큰 제목을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기다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찾으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서 3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 세 개 시리즈 중에 첫 번째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 본문을 우리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 너무나 쉬운, 누구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성경을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 너무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저하고 지금 이게 제가 나누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아실 수 있는 본문이지만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간에 한번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한번 저하고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맥락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되찾으려고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잔치를 베푸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15장 8절에서 10절에 가면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10개의 은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은전 찾으려고 얼마나 주인이, 그 은전 주인이 애쓰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되찾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치하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이 오늘 탕자의 비유 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누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는 잃어버린 영혼이 그 둘째 아들 때문에 탕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지금 저로서는 더 중요한 잃어버린 아들은 큰아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을 대신해서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했을 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우선적인 기회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소위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길은 사실상 이제 더 하층민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대에 홀대를 받던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가운데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하나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즉 두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가정하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고 그때 줄 몫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 따지면 아주 싸가지 없는 풀의 자식이죠. 그러나 하여튼 용기 있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보고 아버지와 형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자식이 이런다면, 내 동생이 이런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가서는 한 1년은 굉장히 좋았겠죠. 부자로 친구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로 따지면 자본주의 세계 속에 유흥가에 들어간 거죠. 유흥가에 가서 먹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이제 다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의 처지는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완전 바닥에 떨어졌을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둘째 아들이 그 바닥에 떨어져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생각하는 시간. 로댕에 생각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내 진정한 영혼의 입장에서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을 빠르면 하루라도 빨리 이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하고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시간은 일이 잘 될 때, 내 세상에서 성공할 때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것이 저주는 아닌 것이죠. 정말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바닥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네 번째 봅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죠. 아들은 큰 결심을 하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면 창피하죠. 그렇지만 거기 가면 지금보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아들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품꾼으로 하이어드 맨이죠. 품꾼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갔는데 뜻밖의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그걸 치근히 여기 달려와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달려와서 목을 안고 맞죠? 내 아들아 하면서 그렇죠?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제가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갔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에 기다림이 시작됐을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내 영혼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다리고 계신 거겠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혼내지 않고 환대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낼 수도 있죠. 너무 새끼,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이 아들은 이미 그곳에서 아버지를 떠난 그 처절한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것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 나 떠난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반겨주시는 거죠. 막 밭에서부터 떨어지면서 달려가서 버선발, 우리 한국식 표현 버선발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단입니다. 25절에서 32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맏아들의 그 빈정거림,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대로 드러내죠. 그럼 이 맏아들의 분노는 어떤 점에서 정당할까요? 100% 정당합니다. 나는 저 동생처럼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 더 지켰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저 후레 자식이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탕자 돌아오는 걸 제일 싫어했던 존재가 뭐냐 그래요. 살진 송아지라고 자기 죽음이는 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응? 자기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공정성의 측면에서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거죠. 큰아들이. 그런 점에서 정당합니다. 반면에 또 이 맏아들의 분노는 어떤 점에서 옳지 않은가. 저는 우리 5 형제 중에서 제가 사실은 넷째입니다. 넷째. 근데 저희 5 형제 중에 벌써 2이 갔어요. 둘째하고 막내 5째가 가지고 제가 지금 막내가 돼서 이제 3형제만 남아 있는데 제 동생도 있고 형이 있는 입장에서 동생이 이런 지경에 있을 때 형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내 동생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아들,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다른 동생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산을 나눠줄 때 각각의 분기대로 나눠주셨다고 하는 것은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맞습니다. 아무리 요즘 형제 사이에서도 악한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살아왔는데 그걸 보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것이죠. 이 큰아들이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 이제 한 30년째 돼가니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30년 전에 믿을 때 저는 둘째 아들이었죠. 탕자였죠. 세상에서 돌아온.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저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느냐. 이 둘째 아들의, 아니 큰 아들에 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을 이 아버지가 혼내지 않아요. 타일러요. 아들아, 아들아, 너도 내가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 타일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눌 때 하겠지만 이 둘째 아들보다는 지금 제 30년 지난 입장에서 큰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오늘 느끼게 됩니다. 이 그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렘브란트가 그린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그림이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가 우리 사촌 누님과 함께 선교사 하는 누님과 함께 여기 러시아에 여기 갔었어요.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하는 에르미타주 뮤지엄에 갔었는데 이 그림을 봤을 텐데 이 소중한 그림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미술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를 표현한 것, 또 아들을 표현한 것, 저 뒤에 모자 쓰고 있는 저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큰아들의 눈빛 보면은 우리 창세기부터 나오는 카인과 아벨이 그랬고 에서와 야곱이 그랬고 동일한 부모 하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에도 우리 안에 얼마나 그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 눈빛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가면은 이 그림도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소도 나오고 또 아들 맞이하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둘째 아들은 아마 저 뒤에 이제 이렇게 옷을 가지고 있는 종에게 물어보는 저 사람의 큰아들로 그려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런 그림도 이것도 시기로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하고 그보다 더 이전에 그려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이 탕자의 비유 또 프로덕을 선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좀 뭐라고 할까요? 문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나눔인데요. 깨달음과 교훈인데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 우리가 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함께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15장 전체에 나오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정말 그 바닥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내가 안다면 당장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안에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왜 그걸 주저하고 나를 반겨주실까? 나를 혼내면 어쩌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둘째 아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큰아들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특히 그 큰아들이 지금 현대 교회를 따지면
나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어. 심지어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어. 소위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큰아들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징이 뭐냐? 자기 의를 믿고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거,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이 모습은 이기주의로 나타나고 자본주의 속에서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혼나 뭐 이런 하나님도 혼나 뭐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정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구석이 내 안에 없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둘째 아들 상황에 있는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그런 번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길 때 그 죄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용기를 내어 돌이키듯이 실제 발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영혼은 둘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 교회에서는 첫째 아들이 더 중요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30년 전에 한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first born again, 거듭난 거죠. 제 24살, 25살 때 뭐 어떤 순간은 따질 수 없지만 제 마음에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기쁨을 누렸지만, 그러나 탕자가 한번 돌아왔다고 영원히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제가 맨 처음에도 제 탕자의 재귀환이라는 책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탕자가 또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속에서 한 발을 고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우리가 술자리도 그렇고 어디 뭐 모든 사회생활 할 때 정말 첫 번째 가출한 탕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출한 탕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가출했기 때문에 탕자의 재귀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서로 무난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쓰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은 데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으로 나옵니다. 저는 데마와 같이 한때 또 세상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용기를 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결심하고 돌아온 것이 제 생각에는 거의 50이 돼서 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second born again,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탕자가 1차 귀환 하다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3차 귀환도 있고 뭐 저한테는 이제 2차 귀환, 재귀환인데 이렇게 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매일매일 오락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로는 정말 그때부터는 다시는 상승곡선을 타도록 노력해야 다시 또 하락곡선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노력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아들을 돌아볼까요? 나는 큰아들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그렇죠? 지옥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심판이 떨어질 때 땔감으로 쓸.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과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큰 차이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저 김철애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벌레 같은 죄인들인 거죠.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건져낸 것이고 그 건져내는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저 땅끝까지 가서 정말 이슬람을 믿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내 친구 중에 믿고 이런 친구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인 것이죠.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마음인데 나는 매주마다 교회 출석하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100% 천국 갈 거야 이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그 서울역이나 뭐 대전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분들 나름대로 제가 존경하지만 그 외침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주를 퍼붓는 그런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잠잠히 다가가서 그분의 필요 하나 채워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경고성 발언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긴다면 그렇게 정말 떳떳하게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외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되지 너는 저주받은 존재야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또는 큰아들처럼 둘 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아들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처럼 24살 때 정말 본어게인하는 그런 감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누렸고 다시 또 오락가락 하면서 인생의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희비쌍곡선 인생을 겪으면서 오락가락 하다가 또 세상에 한 발 걸치다가 왔다리 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50이 넘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마와 같이 저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어느 분 누구든지 간에 그 상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의 말씀 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이든 큰아들이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기쁨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한 것이죠. 어떤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그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이 생활을 하자.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동시에 공동체로서 함께 경건 생활하고 생활도 나누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본어게인 한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제가 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묵계자회실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집 한 채를 짓는데 이 빨간 벽돌 이렇게 세보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집 한 채 조그맣게 짓는데 3,6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벽돌 쌓기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100% 완벽하게 사는 인생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벽돌 쌓기를 해나가는 인생이고 하루에 하나씩 벽돌을 쌓으면 365개의 벽돌을 쌓고 이렇게 10년 정도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착실하게 매일 한두 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가운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믿음의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좀 더 성숙해가고 그래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전도를 하고 선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성장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무엇보다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 죄라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즉각 돌이키는 훈련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벽돌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나눔, 제가 이것을 왜 하느냐.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지체들끼리 엘리야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유월하면서 너 말고도 내가 7,000명 숨겨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의 경건 생활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개개인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가고 나는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는 또 각각의 개인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가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둘째 아들의 마음, 큰 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제게 주신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이 좋았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나도 자유롭게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먼 곳에서부터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품 안에 있다가도 또 떠났던 대마처럼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하여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다시 또 나갔다가 돌아와서 탕자의 재귀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제 안에 교회에 있으면서 참으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고 정말로 그 큰아들처럼
자신의 친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돌아와서는 정말로 하루하루 믿음의 벽돌 쌓기를 스스로 개인적으로 함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준비를 해서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할렐루야! 감사합니다.